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68쪽입니다. 레위기 15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하는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 이랫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거치면 이레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에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에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정결 예식을 다루고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남성의 유출병을 다루고 있고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성의 유출병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남성과 여성의 정결 예식이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반부의 남성에 관한 정결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면 후반부의 여성에 관한 규례도 자연스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아멘. 유출병이라는 이 표현의 의미를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단순히 흐른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성경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구절에서 사용된 흐르는 하고 동일한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흐름의 방향과 위치인 것입니다. 흐름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흐름이 어디서 일어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몸 안에서 이루어지는 흐름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지만 같은 것이 몸 밖으로 흘러나올 때는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정상적이라는 원리를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게 되면 비정상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피가 우리 몸 안에 순환하면서 각 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할 때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피가 코피와 같이 몸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이는 그 사람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라는 경고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나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입니다. 반면 유출병은 다소 개인적인 병으로서 당사자만이 확인할 수가 있는 내밀한 질환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병이 겉으로 드러나는 죄라면 유출병은 그 속에 감추어진 죄로 상징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속,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말 같은 것이 사람을 더럽히며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유출병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병은 겉으로 드러나는 병으로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죄로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다른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죄가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도 괜찮겠구나, 혹은 저런 쾌락도 괜찮은 거구나 하면서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의 경우 항상 제사장의 확인을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출병은 꼭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아멘. 여기서 유출병에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이 구절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판정을 내리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그 몸을 보고 그 상태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출이 멈추었는지는 그 여부는 본인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밀한 죄, 즉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숨겨진 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죄는 다른 사람들도 보고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내면의 은밀한 죄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인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무뎌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죄도 분별할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우리 내면에 하나님 앞에서 범하는 죄가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출병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 유출이 깨끗해지거든이라는 이 표현은 스스로 분별력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는데, 유출이 멈췄다라고 판단되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7일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어서 13절을 보시게 되면 8째 날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결례법을 따를 것을 명령하며 2마리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속죄제로 또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서 속죄하는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출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늘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신을 돌아보며 내면의 은밀한 죄를 살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 성찰의 자세를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서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드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에서는 유출병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남녀 간의 그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태와 관련이 있는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부정한 상태로 여겨지면서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만 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문제가 될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생명에 관한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남녀 관계는 귀한 것이고 생명을 잉태하는 목적에 사용될 때는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육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조심하고 정결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피곤하거나 또 마음이 불안할 때 쾌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몸이 피로하거나 마음이 불안정하면 쾌락을 통해서 위안을 찾거나 극단적으로 육체적인 즐거움에 빠지려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스러운 남녀 관계를 가졌더라도 하루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해야 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즉 마음이 육적 쾌락에 집중될 수도 있기에 하루 동안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혹시나 부정한 생각을 하지는 않았는지 성찰하고 회개하라라는 의미로서 이 규례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 동안 부정한 상태로 있다가 이후에는 정결례를 행하여서 다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는 여인의 유출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일반적인 생리 현상뿐만 아니라
유출병이라는 특별한 질환에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조심스러운 그런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을 치유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 속에 있었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부정함, 그 고통을 고치기 위해서 그의 옷에 손을 대게 됩니다. 사실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는 정결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고 오히려 조심하며 피해야만 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지면 그 정한 자도 순식간에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이 모든 율법을 넘어서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을 댐으로써 치유와 정결함을 동시에 얻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율법이 가진 그 모든 한계를 초월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부정한 자가 정한 자를 만지면 그 정한 자도 부정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오히려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완성되며 율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유출병에 관한 정결례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그림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러한 정결 예식을 다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 그분을 붙잡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 부정한 나도 정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참 능력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음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하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고 정하도록 하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그 은혜를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정함을 받아도 다시 부정한 자리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성숙해져서 완전함에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함의 통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 죄를 숨기지 않고 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 이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어르신들과 한우들 회복 위해 기도하시고 군 복무 중인 청년들과 수능 준비 중인 고3 학생들 그리고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